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악 보시지 않고 예배당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손을 절대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다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마지막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리 시간 다 같이 예배 잠언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원준아 카메라 조금만 올려줄래? 네, 조금 힘을,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런 깊은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 세상의 모습에는 아직도 이단이 팽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며 또한 물질적인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이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 시대 또한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시대는 응탐과 방탕 또한 음란과 또 거짓들이 다분한 세대, 오늘과 같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많은 세대들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때 많은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배교라고 합니다. 이 배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데 소돔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가장 강력한 훈계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바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하여 바로 잡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또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훈계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 그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때 그 모습 우리가 너무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마음과 중심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훈계 회초리를 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집에 깨어 도둑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자는 그 순간에 도둑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그들과 같이 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에 중심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때는 도둑과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그 훈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큰 징계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잠언이라는 잠언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지혜가 허락한 유익. 그런데 이 잠언서를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며 또 어떤 것들은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훈서, 이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우리들,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 예배가 파여지는 오늘날 이곳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잠언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힘든 이 세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세대에 잠언서 교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악을 떠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원준이가 찾았으면 다시 한번 크게 14절, 15절의 말씀, 4장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오늘 솔로몬은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악한 자의 길이나 악의 길을 가지 말고 오히려 피하거나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분명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선을 위해 택하고 선을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떠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굳이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오늘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없고 악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네 발을 그 악에서 떠나라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역사는 이 연약한 인간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자,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 팽배하고 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너희만큼은 스스로 악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그리스도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길,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결정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을 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그 음란이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음란과 싸우려고 하니 매일과 같이 참패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은밀한 중에 또한 사단의 공격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악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 중독의 사슬을 스스로, 그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정말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이 죄악을 거부하면서 또는 등 돌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저자는 우리 보고 자처하여 떠나라. 너희의 발을 그 죄악 가운데 멀리 두어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논쟁에 지실까봐 그 자리를 피한 것도, 또한 그들의 위협에 예수님이 죽으실까봐 그 자리를 피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술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외국을 다니진 않았지만 외국의 대부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한국의 술 문화를 얘기하면 너무나 놀랍니다. 한국의 약속은 8시부터야. 한국의 약속은 저녁 10시부터거든. 그러면 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이런 메인타운이 아니라 좀 외곽 가운데 있는 마을들은 6시가 되면, 7시, 8시가 되면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가정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거나 우리나라처럼 부어라 마셔라는 문화가 절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한국의 약속의 타임은 8시부터야. 일이 끝난 그 순간부터요. 저는 술의 속담 중에 이 속담이 가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술은 안 마시는 사람만 있어도 한 모금만 마시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이 술자리 술 문화를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가서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저는 되려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사회에 나가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 절제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히 그 길을 같이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떠나라는 의미가 절대 이런 술과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떠나라는 의미는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하는 이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은 관계를 선택하고 나아가 개인의 감정 가운데 그 관계를 두어서 오늘 이 심판받았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이고 나와 깊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관계이고 또한 선하지 않는 세상의 관계이거든. 여러분, 때로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해요. 말씀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젊은 청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젊은 청년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바로 연애예요. 당연히 선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바르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연애할 때 그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걸 성령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끝까지 그 감정,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감정이 우선시되어 나아가 하나님을 떠났던 청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죄악 가운데 놓여져 하나님 보시기에, 빛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설 수 없는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악을 떠나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바른 관계. 예수님도 그들의 논쟁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라도, 또한 그 관계가, 그 연인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관계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관계이거든 마땅히 능히 그 관계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이 말은 아마 믿음의 세대를 이루셨던 많은 어르신들은 깊이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많은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구들과 다 같이 가는 모임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모임 때 가서 느꼈던 첫 마음은 저와 다르다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들이 쫓는 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중심,
또 그들의 물질적인 목적, 저와는 너무나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자, 나를 사랑하시고자 너무나 자연스럽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친구를 악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내 친구의 나아가는 방향성과 내 친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거든. 또한 연인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절대 기뻐하지 않는 관계이거든. 그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그 관계가 너무 끊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 이 관계에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많은 자들이 그것을 놓기에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놓았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악인의 길에서 떠나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이 질병과 또한 어려움과 많은 죄악과 문화와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 공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정했으면 당연히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못하는 세상의 죄악들, 즐거움들 결단함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결단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처음 그것을 놓기가 너무나 힘든 걸 저 또한 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이것만은요, 하나님 이 정도는 타협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발은 아주 조금만 담그고 당신의 발은 아주 깊게 담그겠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는 괜찮죠. 오늘 성경에서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놓아보십시오. 그 길을 당당히 피해보십시오. 직장의 자리에 바르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는 관계가 있거든 눈 감고 그 관계를 떠나십시오. 자처하여 다른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악의 길을 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분명 결단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결단이라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또한 많은 취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굳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23절의 말씀, 4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을 신앙의 결단으로 묵상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 삶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권자이자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삶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신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예화 중에 정말 많은 예화가 있지만 참 저에게 신앙의 결단을 일으켰던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그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분이 신사참배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 군인들이 그의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섬겼던 많은 성도들도 신사참배하지 않아 그 믿음의 신앙을 동일하게 받아 똑같이 옥에 갇혀 목사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일본 군사가 목사님을 그 감옥 정중앙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발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오늘 이 목사는 이 앞에 있는 못이 박힌 이 합판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했던 이 말이 참 저에게 신앙의 결단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은,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이 많은 그 합판 위를 걸어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란 찬송가로 목사님을 화답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절대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결단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역한 시대, 어려운 시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어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속삭임과 또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그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죄의 시초가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원준이에게 재밌는 게임과 즐거움에 오락과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악인의 꾀를 쫓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 선악과를 다 먹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만큼은 우리에게 이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주어주셨지만 우리만큼은 신앙의 결단을 하며, 아버지 나만큼은 이 팽배한 세대 가운데 나만큼은 이 세상의 꾀를 쫓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라 너희들. 그리스도인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세상에 다 너에게 준 것이니 너희들 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구별됨이에요. 신앙의 구별됨. 여러분, 이 구별됨은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고 말씀의 결단, 기도의 결단 없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던데, 아버지 나만큼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나만큼은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파여지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게으름과 나의 중심 때문에 예배에 오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아버지 나만큼은 이 세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사단은 우리보다 높고 강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 금방 세상에 젖어들게 돼요. 금방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요. 저 또한 하루 결단의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저도 이 연약한 사역자도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관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도래하셨다 말씀하셨던 만큼 여러분 우리들 더욱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더욱 깨어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말씀 보며 예배 자리에 능히 참석하며 이것을 우리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18절,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과예요. 오늘 말씀에 의인의 길은 햇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세상의 길은 어둠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즐거움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이 세상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가면서도 이 중심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구별된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벼운 하나의 도시나 나라 정도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기업인 우리의 그 백성들이 받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은 즉 천국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과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참 많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천국 소명을 정오나 내가 너에게 허락했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만 같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천국 소명이 곧 올 거란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세상 친구들을 놓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라는 고민을 해가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이러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면 주님 떠나라 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승부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그 힘듦과 그 어려움, 너희들이 갖는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어려운 삶, 희생과 배려, 이해, 용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결단으로 고백하십시오. 또한 바르지 않는 많은 자리들 떠나십시오. 스스로 그들 절제하거나 이길 수 없을 때 능히 떠나 마지막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떠났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악의 자리에 가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